요한복음 2장 18절로 22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 말씀하신 것을 믿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유대인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시겠습니다. 그래서 이 18절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그러죠.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그러면은 이 유대인들은 뭘 좋아한다? 표적을 좋아하는 자들이더라. 예수님이 뭘 행하고 이적을 나타내고 하는 실제적으로 눈으로 보이는 것을 보기를 좋아하는 유대인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한편 보면은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한테 따지는 상황도 되겠죠. 그냥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고 그냥 순종하면 되는 것인데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본 자라 주님 말씀하셨는데 이 유대인들은 뭔가를 자기네 필요에 따라서 그것을 취하고 보고 느끼는 것을 좋아한다는 유대인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나. 예수님이 13절로부터 16절까지 성전 청소를 하셨잖아요. 비둘기 파는 자들, 돈 바꾸는 자들 채찍으로 내쫓아내고 주님이 청소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왜 좀 하면 얻으냐 이런 반문이겠죠 이게.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해봐라 그러면 이적을 베풀어봐라. 뭘 보여줄 것이냐 우리가 이렇게 청소해놓고 너가 나에게 뭘 보여줄 것이냐 이렇게 유대인들이 반문하는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육신에 보이는 것, 잡히는 것 이것에 치중하는 자들이죠. 보이지 아니하는 예수님의 영적인 사건을 그것을 모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더럽히는 걸 싫어하시더라. 그래서 이 성전은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이 있는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성전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자기 육체의 성전이라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성전입니다. 성전. 우리의 성전, 모이는 성전도 있고 우리의 성전도 있습니다. 우리 육체의 성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21절에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 유대인들은 뭘 봤어? 46년 동안 이 보이는 건축의 성전을 보고 말을 했더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자기 육체의 성전을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얘기잖아요. 주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얘기야. 그러니까 주님은 육적인 생각하고는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철저한 육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철저한 육적인 것을 말을 했지만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지만은 자꾸 예수 네가 하나님 아들이면 해봐라. 마귀하고 똑같다. 마귀도 그랬잖아요. 40일 금식하고 너가 하나님 아들이면 여기서 뛰어내려봐라. 조롱을 했잖아요. 그렇듯이 이 유대인들도 그러면 이적을 행해봐라. 그러면 하나님 아들이면 이적을 행해봐라. 그러면서 이 20절에서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를 내가 3일 동안 일으키겠느냐? 그러면 무시했다는 거예요. 주님을 인정 안 했다는 거예요. 이 자기 밑에 하인으로 생각했다는 거죠. 예수님을 인정 안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인정했다면 이렇게 유대인들이 말할 수 없는 거죠. 내가 3일 동안 일으키겠느냐? 그러면 유대인들은 위에 있는 사람들이야.
예수님은 아래에 있는 사람이야. 이게 엄청난 교만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깨닫게 하시고 주님이 알게 하십니다. 근데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미련한 거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저주의 길로 가는 거죠. 깨닫는 자는 축복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라, 주님은 영이라.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예배를 하는 것이고 영적인 예수님을 믿는 거죠. 이 유대인처럼 이 건물에 46년 동안 지은 이 건물에 치중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이 유대인들은 46년 동안 지은 이 건물에 치중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건물에 지은 이 성전을 보고 우리가 여기가 예수님이 집입니다, 여기가 본질입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이 건물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성전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구별된 장소로 만들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장소다 말이야. 그러면 이 건물은 없어질 수도 있는 거죠. 이 건물은 무너지면 끝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자기 육체의 성전이라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도 성전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성전은 영원한 거처할 수 있는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무너질 성전에 우리가 본질을 삼겠느냐, 아니면 우리의 하나님의 성전을 삼을 수 있는 우리를 본질을 삼을 것이냐. 그래서 어디에 우리를 본질을 삼을 것에 따라서 율법이다 복음이다 말을 하는 거죠. 이 유대인처럼 46년 동안 지은 이 성전을 바라본다면 이건 육적인 신앙생활, 율법적인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이 유대인의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거부한다는 거죠. 예수님의 영을 인정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리라. 성령을 의지해라. 성령을 의지하면 너희의 삶이 길이 열릴 것이라. 너희의 삶이 주님이 도와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인정을 안 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18절에서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해봐라 이 얘기예요. 뭘 보는 걸 좋아해. 듣는 걸 좋아해. 만지는 걸 좋아해. 이 유대인들이. 요한복음 4장 48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 유대인들은 뭐예요? 봐야 믿는다. 그러면 가룟유다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더라. 질러봐야 믿느냐? 만져봐야 믿느냐?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근데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 봐야 믿는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나타나는 유대인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의 자세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믿음에 비춰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보고 믿느냐, 만지고 믿느냐, 체험하고 믿느냐, 이 믿음의 척도가 어디냐? 척도가 어디냐? 이야, 일반 성도가 간증은 구원의 간증을 해야 됩니다. 삶에 일어나는 간증을 하면 안 됩니다. 일반 성도의 입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완전한 복음을 깨달은 성도입니다. 구원의 간증, 삶의 간증, 차이가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봐요,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에 간증하는 것을 보면은 구원의 간증보다도 삶의 간증이 더 중점이 되어 있잖아요. 이래서 율법신앙생활이라 기복생활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만난 사건을 우리는 간증을 해야 되겠죠. 주님을 체험한 사건을 간증을 해야 되겠죠. 그리 했더니 주님이 내 삶과 내 환경과 내 모든 것을 주님이 역사를 하셨더라고. 이렇게 간증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뭘 했더니, 작정기도를 했더니, 내가 막 11조를 막 100배를 드렸더니, 내가 교회 충성을 했더니, 이거는 전부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것이죠. 자기 의를 나타내는 것이죠. 주님을 만났더니 하나님이 역사를 하셨더라.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는 유대인의 습관에서 벗어나는 하나님의 복음의 신앙을 가진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자는 축복의 길입니다. 깨닫는 자는 우리는 주님께서
축복의 자녀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유대인의 믿음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도무지 보지 못하면은 믿지 아니하는구나. 그래 자꾸 너 기적을 베풀어봐라, 이적을 베풀어봐라, 표적을 베풀어봐라. 뭔 표적 보기를 원하는 거죠. 이 유대인들이 6장 30절에 요한복음 6장 30절에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또 반문해. 그들이 묻되, 유대인들이 묻되 이 얘기죠. 바리새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라. 해봐라. 그러면 이적을 베풀어봐라. 내가 믿을 테니까 해봐라. 이게 우리들의 신앙의 밑바닥에 깔려있는 육석이라는 거예요. 봐야 믿는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우리가 다져지고 말씀을 깨닫고 성경을 알아가면은요 태풍이 와도 무너지지 않고 후퇴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유대인처럼 자꾸 보기를 원하고 체험하기를 뭐라고 나타나는 걸 보고 여기 치중하는 자들은요 바람 불면 휙 날아가 버립니다. 그냥 주님이 어디 있습니까? 내 기분 나쁜데 그냥 나 자존심 상한데 어디 있습니까? 이러고 바람 불면 날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다져야 돼. 말씀으로 주님을 만나야 돼. 말씀으로 깨달아야 돼. 은사도 좋습니다. 근데 은사는 달콤한 것 뿐입니다. 본질이 아닙니다. 우리의 태풍이 불고 바람 불 때 그걸 잡아주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이 밑받침이 딱 깔려야 세상 없어도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는 다짐을 하는 거죠. 왜? 주님이 나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헌신하시고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 주님을 만난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또 물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야, 이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 자들이잖아요. 하나님 법도를 잘 아는 자들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이렇게 배반을 하고 이렇게 무시를 하고 짓밟는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를 본 자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라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봐라. 그러면 아버지를 본 자라. 아버지가 나를 보낸 자라. 주님 말씀하시죠. 이 유대인들은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4장 1절에 모세가 대답하여 가로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소리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라. 아니하셨다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반응을 했잖아요. 항의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모세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 말을 안 듣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믿지를 않습니다. 꼭 표적을 봐야 되겠느냐? 보지 않고 믿을 수 없겠느냐?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렇게 모세가 홍해를 가르고 이적을 행하고 먹을 것을 주고 입을 것을 채워줘도 믿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표적을 보일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뭘 들으라 그랬어요? 지팡이를 들으라 그랬어요. 지팡이. 이 지팡이는 말씀의 지팡이입니다. 은사가 아닙니다. 은사가. 말씀의 지팡이를 들으라. 천국과 지옥을 가르쳐라. 하나님의 어떤 일을 하는 건지 가르쳐라. 그것이 표적이니라. 그것이 표적이니라. 하나님을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모세의 지팡이를 들었더니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더라. 이적이 일어났더라. 근데 이 유대인들은 뭐예요? 지팡이를 들으라는 것에는 관심도 없고 그냥 현상적으로 일어나는 것만 보여봐라 이 얘기죠. 이 유대인들이 말씀하고는 상관이 없단 말이야. 네 능력이 있으면 그러면 능력을 해봐라. 역사를 해봐라. 기적을 베풀어봐라. 이런 식이죠.
근데 하나님 뭘 들어라? 지팡이를 들어라. 말씀의 지팡이를 들으라는 거예요. 말씀의 지팡이. 말씀의 지팡이가 길을 열어주는 것이다. 이적을 베풀어주는 것이다. 능력을 베풀어주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표적을 보기를 좋아하는 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표적을 보고 이적을 보고 체험을 해도 믿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에게 삿대질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참으로 좁은 길입니다. 넓은 길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도록 그냥 길을 열어놓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천국 가는 길이 좁다. 좁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시대는 더 그렇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천국 가는 게 희박합니다. 믿음 안에서도 그렇고 지금 주님이 알곡과 쭉쭉이를 고르는 시대죠. 드러내게 하시죠. 가짜를 드러내게 하시죠. 진짜는 지금 숨겨놓았습니다. 때가 되면 진짜를 들어 쓰게 될 것입니다. 가짜를 드러내는 시대입니다. 지금은 가짜를. 그래서 우리는 영분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우리가 영분별을 해야 되는 거죠. 영분별을 해야만이 우리가 짝퉁에 매이지 아니하고 가짜에 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우리는 집중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로 39절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12장 38절로 39절.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악한 세대들은 표적을 보기를 원하죠. 자꾸 뭘 보기를 원하는 거야. 선생님이요 그러잖아요.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선지자 요나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이걸 깨달아야 돼. 우리는 너희들이 원하는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집 나와라 뚝딱이 아니라 요나의 표적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요나의 표적. 이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요나가 자기 고집대로 자기 마음대로 했더니 주님이 어떻게 역사를 하셨어요? 자기 원하는 길로 가버렸잖아요. 하나님 원하는 길로 가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원하는 길로 가니까 물고기 뱃속에 쏙 돌아간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이 물고기 뱃속에 쏙 돌아가면 어떻게 살아남아요? 못 살아남아요. 그래서 자기 방법대로 살면 죽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 얘기예요. 그게 요나의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금 나오라 뚝딱, 은 나오라 뚝딱이 아니라.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표적 보기를 원하는 것이 무슨 표적이냐면은 금 나오라 뚝딱, 요술방망이. 요술방망이. 제가 신학교에 할 때 그 얘기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 요술쟁이냐? 하나님 요술쟁이냐? 내가 그 얘기를 잘했어요. 하나님 요술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시면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보고자 하는 표적이 무엇이냐 도대체.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구하는 자들은 무슨 표적을 구했어요? 아버지 집 주세요. 서울대 가게 해주세요. 하버드 대학 가게 해주세요. 이 표적을 구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주님은 그 표적을 구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 이 요나는 자기 멋대로 하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죽을 뻔했단 말이죠. 그래서 요나가 회개하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토해버리게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표적은 뭐예요?
너희들이 곁길로 가다가 회개하고 돌이켜라, 이 표적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너희 맘대로 살다가 너희 생각대로 살아가다가 죽을 고비를 넘기고 가는 곳마다 걸림돌이 걸리고 힘들고 안 되고 이럴 때 너희들이 회개를 하라, 이 얘기예요. 돌아와라. 너희 방법대로 하지 말고 아버지 가자고 한 대로 가자. 그러면은 사는 역사가 일어나리라. 이것이 요나의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마치 사람들은 표적이라니까 무슨 형상적으로 뭐가 팔이 분질해지면 예시력으로 치료될지도 하면 발라섰습니다. 여기 집중하는 거예요. 그 시대도 필요했습니다. 그 시대도 조영기 목사님 시대 때는 그것이 필요했습니다. 여기서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시대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여주기 위한 시대였기 때문에 그걸 하신 거예요. 그것이 본질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시대는 아닙니다. 지금은 시대는 흘러갔습니다. 너무나 던 뜨시고 배부르고 니나노 하는 시대가 됐어요 지금. 그래서 그런 표적을 하나님 보여주시길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는 무슨 표적? 우리는 이 생각이 병들어 있어요. 생각이 병들어. 우리 육신이 병든 거는 너무너무 발달이 잘 돼가지고 의학적으로 거의 고칠 수가 있습니다. 80% 이상 고칠 수 있어요. 그럼 무슨 병을 못 고쳐요? 이 생각병을 못 고친다는 거예요. 생각병. 이 우울증, 정신병, 사상병 이런 거죠. 그래서 목사님은 제일 중요시 여기는 뭐예요? 사상이 올바라야 돼. 사상. 기독교의 사상이 돼야 돼. 예수 믿으면서도 기독교 사상 아닌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 이건 뭐예요? 이 유대인처럼 표적 보기를 좋아하는 신앙을 사고 있으니까 이 사상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사상이 올바라야 돼. 사상. 하나님의 사상은 긍정적이고 비전적이고 소망적이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안 되는 걸 되게 하신 하나님. 내 앞길이 칠흑같이 어두워도 주님은 나를 인도하신 주님이라는 것을 믿는 자. 우리 그 TV 보면은 최시원 미우 오리 새끼인가 거기서 나오죠. 최시원 아들. 그 아들 참 그 아들은 신앙생활 잘하는 아들이야. 방송에서 그렇게 대놓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방송에서. 근데 당당하게 자기는 하나님 아들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잖아요. 이 진짜 믿음이야. 형님들, 제가 형님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도 되겠습니까? 기도해주면 좋지. 그 기도를 쫙 너무 감동받죠. 기도를. 그래서 나는 형님들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김준호가 부자 되는 방법 공부한다고 최시원이를 따라갔잖아. 최시원이가 부자니까 가쁘니까 부자를 어떻게 될 것이냐. 최시원이를 따라갔더니 새벽 기도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새벽 예배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최시원이가. 그래갖고 아무것도 모르고 따라가고 최시원에 가서 앉아서 딱 새벽 예배 묵상하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이러고 보다가 자기도 이렇게 눈 감고 소원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형님 무슨 기도했습니까? 내 소원을 빌었지. 저는 형님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 진짜 백인 신앙이죠. 자기 소원을 빌은 것이 아니라 형님을 위해. 그건 뭔 소리겠어. 형님 예수 잘 믿고 축복받게 해달라고 기도했겠지. 그 기도했겠죠. 참 대단한 아들이야 그 아들. 그러면서 자기는 출근 시간을 하면은 2시간 먼저 일어나서 준비를 한대요. 그러니까 그 누구예요? 김준호? 나는 10분 전에 일어나면은 그 10분이 아까워서 잠잘 것 같은데. 이 게을른 자와 부지런한 자의 차이점이죠. 그게 자문서에 있어. 좀 더 자자, 좀 더 늦자. 강도가 도둑같이 들어오느라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영이는 깨어 있어야 되지만 육도 깨어 있어야 됩니다. 잠자리를 좋아하면 안 돼요. 근데 그 제시어는 그러면서 하루를 너무 여유 있게 지낸다는 거예요. 일찍 일어나니까. 그리고 피곤하면은 누워서 자는 것이 아니라 앉아서 눈을 감고 잠을 잔대. 피곤할 때. 이게 크리스찬들의 부지런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의 믿음과 하나님의 믿음, 예수님을 인정하는 자들의 믿음은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야. 악한 자들아. 이 음란한 세대들아. 이거 뭐 왜 음란이라 그러겠어? 표적 보여달라는데 왜 음란이라 말하겠냐는 말이에요. 이 음란은 뭐요? 예수님 외에 다른 예수가 너희들에게 있지 아니하냐 이 얘기죠. 너희들은 입으로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너희들은 진짜 하나님을 안 믿는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너는 음란이다 이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마음에 가득한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가득 채워가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채운 것이 아니다. 다른 것을 채웠기 때문에 너희들은 음란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처를 믿어도 돌을 닦으면 절에 가면 마음을 비우라 그러죠. 마음을 비우라. 이게 성경의 진리예요. 부처가 가르친 것이 아니야. 성경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마음을 비우라. 하나님이 가르치는 거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을 비우라 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뭘 채우냐? 세상 것으로 채우지 마라. 음란한 세대들아. 비워라. 비우고 뭘 채워라? 하나님의 양식을 채워라. 하나님의 양식을 채워라는 거예요. 그것이 음란한 세대가 아니다는 거예요. 세상 잡다한 것으로 다 채워놓으니까 우리가 혼돈이 오고 혼란스럽고 집중이 안 되고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양식으로 채워지면 우리가 집중력이 생긴단 말이죠. 집중력이 생기면 우리 학생들은 공부를 잘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 딱 보면은 그게 이해가 딱 돼버리잖아. 근데 혼란스럽고 집중이 안 되고 이런 상황에서 아무리 봐도 깨닫지를 못해. 10시간 앉았어도 효력이 없어. 외우는 건 할 수 있지만 외우는 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우리는 성공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우리는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집중력이 있는 거예요. 변호사가 아무리 똑똑하고 세상 지식 넣어서 변호사 자격 따도 지혜가 없으면 꽝이야. 지혜가 없으면 꽝이야. 판사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돼. 하나님의 지혜가. 솔로몬의 지혜 있잖아요. 솔로몬의 지혜. 네 아들이나 하는데 기가 막히게 갈라놓잖아요. 이게 지혜다는 거야. 이게 변호사다는 거야. 서류 갖고 변호하는 거군. 나도 할 수 있어. 왜? 서류는 그냥 보면 뭐 답이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내가 변호사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변호사는 뭐냐? 서류 외에 변론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거는 뭐냐? 우리의 마음과 진실과 정직을 말하는 것이다. 이것이 변호사다. 이야, 목사님은 어디 가면 지시는 안 하겠습니다. 이러는 거야. 내가 싸움하러 왔냐? 올바른 얘기하러 왔지. 이게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이 지혜를 주니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주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채워야 돼. 하나님의 양식을 채워야 돼. 그러면은 우리는 이 유대인처럼 바리새인처럼 악하고 음란한 세대로 들어가지 아니하는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게 말씀 한 구절 갖고 비유설교 짠딱 하고 사람 기분 좋게 하고 이러니까 성도들이 뭘 아냐? 성경을 뭘 아냐 이 말이야. 성경을 알아야 성경을. 하나님 뜻을 알아야지. 하나님 법을 알아야지.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가 있고 마귀한테 걸리지 않냐고 마귀를 이길 수가 있고 하나님 능력이 임하는 거죠. 이것이 표적이라는 것이죠. 표적.
그래서 주님께서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들에게 표적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인가 본문 말씀 한번 봅시다. 19장 요한복음 2장 1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주님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 말씀을 깨닫는 자는 영의 사람이요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육의 유대인에 속한 자라. 그래서 성전을 헐라 주님이 쉽게 말씀하셨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서 내가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했으면 알아들었을 텐데 성전을 헐라 이러니까 육신의 성전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깨닫는 자가 복이 되는 거예요. 영의 사람은 깨닫는 거예요. 성전은 뭐예요? 우리가 성전이죠. 육신의 성전은 모이는 장소고 근데 이 모이는 장소도 물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육체를 가리키는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의 성전을 더 중요시 여겨야 되는 거죠. 걸어다니는 교회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46년 동안 지었는데 어찌 3일 동안 이걸 만들겠습니까? 그러니까 21절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시더라. 이 영과 육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22절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래서 무엇을 보고 깨달았더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그러면 요나의 표적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무덤에서 살아나신 것과 똑같은 비유다 말이에요. 이것이 표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한 표적이다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죽은 자들의 우리가 죽었던 우리 영혼들이 살아나는 것이 기적이죠. 표적이죠. 우리가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함 받는 것이 표적이죠.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제자들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더라. 이 제자들도 깨닫지 못했어. 자꾸 육적으로 말했어요. 이 제자들도. 예수님이 너희들 발을 내가 좀 씻어주마 이랬더니 수제자가 나는 절대로 내 발을 못 줍니다. 예수님은 그 의미가 아니잖아요. 이 육적인 생각으로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너희의 더러운 발을 세상에서 더러운 것을 묻혀온 것을 내가 씻어주리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자기 발을 씻기는 그것만 초점을 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깨닫는 자가 돼야 돼요. 영적인 걸 깨닫는 자가 돼야 돼요. 우리는 세상에 나가면 다 묻어오죠. 잡다한 것이 다 묻어와. 더러운 것이 다 묻어와. 그래서 예수님께서 씻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말씀은 물이라 물로 씻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시는 것, 악한 것, 음란한 것 이런 것들 예수님이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일을 하시러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더러운 것을 씻어주시고 악한 것을 태워주시고 그래서 우리 영혼을 맑히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만들고 참된 자로 만들어서 세상의 본이 되고 세상의 덕이 되고
하나님의 십을 짓는 자들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의 표적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증거의 말씀을 허락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하나님과 영광을 돌립니다. 영의 말씀과 육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옷 입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주님께서 영혼에 맑히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셔서 세상에서도 참으로 아버지 지혜롭게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축복의 자녀들로 믿는 자의 표적을 나타내는 귀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렸습니다. 네.